찬송가 45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나를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살이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힘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볼 새로 맞이하게 될 때에 먼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자가 됨을 기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금년보다 더욱 은혜롭고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는 삶,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께만 영광 돌리고 또 회복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더 큰 희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곳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때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된 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자,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하여 해외에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에 안전한 평화를 주님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번보다 다음번 선거에 더 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함으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고 하나님 누구이시고 예수님 누구이시며 예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이적에 관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적이 결합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이 오늘 40절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먼저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이 48절에 그 12해 된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권위에 대한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 그것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오늘 주시는 48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들에 나열되어 있는 그 순서, 즉 구원을 얻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 평화라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 평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고, 특별히 두 번째 사건은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보면 5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조금 지체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체되는 도중에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믿던 것을 믿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0절로부터 56절의 이 말씀에서 병을 고치는 사건이 무엇과 관계되어지냐면 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이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TV에 어느 연예인이 자기가 전에는 불교를 믿다가 아프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이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물론 그가 진실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그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자기가 병들었을 때 욥기 3장에 보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다음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원망을 하는데, 우리는 흔히 그런 일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길가에서 12년 된 헬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이제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4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보면 너무 예수님이 무심하세요. 내가 와서 예수님 부탁했으면 그냥 예수님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갔으면 순간 우리 딸이 살았을 터인데 지금 이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서 고쳐줄 거 다 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딸 예수님이 못 고쳐주고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좌절, 절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뱃속에서 바람과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보다,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이 통곡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어요. 이 말씀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거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한 거다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떠나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 기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혹시 비웃지는 않았나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경험주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험주의를 배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나 그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경험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어젯밤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의 경험 속에, 그래서 그들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를 위해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이에요. 여기 장례식에 와서 울고 통곡하면 그는 죽어서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울지 마라, 죽은 것 아니고 그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비웃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는 있는가? 그게 첫째 우리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비웃지는 않나. 그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잘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적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보다도 훨씬 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거기엔 늦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은 절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40절, 41절에 보시게 되면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시니까 무리들이 환영해요. 그때 41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해요. 그래서 이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니까 43절에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40절부터 56절까지 이야기의 시작은 야이로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다가 혈루증 환자의 믿음의 행위가 돌발 변수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주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께로 나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때가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예수께는 때의 지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는 시간으로 옮길 수 있어요. 때를 조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살릴 때가 우리 생각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조금 있다가 내가 그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면 골든타임은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늦은 게 없어요. 내가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43절로부터 이제 혈루증 여인,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의 핵심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건 예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방법, 예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서 안수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법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슬쩍 와서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그런 다양한 것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혈루증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셨어요. 가다가 돌발 변수로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로 와서 그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내 내면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믿음이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믿음의 결단력과 행동이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병 고치는 일, 이런 일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요즘 또 종교 탄압 이런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 탄압은 말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에요. 어떤 사람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신념을 위한 것이냐,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넌 사랑하고 넌 사랑 안 해,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겐 그 권한이 없어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의 이념과 신념에 묶여있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민족주의와 결합된 기독교는 세상의 악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건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적을 통해서 내가 병을 낫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48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 혈루증 여인에게 48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인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믿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런 인텔리겐트자들의 믿음의 특징은 나 혼자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2020년 우리의 믿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이제 예수께서 그 여인과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거는 완전히 그 죽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야이로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더 괴롭히지만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는 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거예요. 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지금 딸이 죽었다는 거 끝났던 거예요. 세상으로 봐서는 의학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누구누구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웃어요. 그래서 53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웃는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장례식이나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 장례식이 잘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장례식은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울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정말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대부분 이 장례식 할 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진실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고 뭐 그래서 아픔을 같이 나눈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마음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 딸을 살릴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웃는다는 것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고, 그 주인이 원하는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장례식을 가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유족들을 위해서 가요. 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정말 아버지의 품으로 잘 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나가는 것처럼 이제 나갔던 영도 예수께서는 다시 불러들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예수의 말씀에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영까지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람, 바다 이것들이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영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아났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방편 중 하나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면 약간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보여주는 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도 식사,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도 식사, 그리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다. 그랬더니 부모가 놀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야이로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긴 했어요. 근데 그 야이로의 그 믿음은 살아있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부활의 능력 있는 분임을 보여주기에 그래서 야이로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 딸이 아프니까 좀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갖고 놀랄 건 없어요. 그런데 놀랐던 것은 죽었다고 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죽은 사람,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로부터 56절은 예수의 그 권위,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이 어느 지경에 이르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12년 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 야이로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음을 확실히 믿고 예수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그 행동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12년 된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믿는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